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낙망하거나 절망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아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 걸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다시 일어나길 원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하며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그 자리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있자오니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라 듣는 자라 모두가 성령을 해서 은혜받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높이며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인자하셔서 성령이 하시는 말을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이 하는 음성을 듣게 하시사 아버지 보고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세력이 부딪힙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와 바로 사단의 나라는 그 나라가 결부딪히는 세계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충돌한 시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긴 하지만 아직 천국은 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아직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어떻게든 자기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분노해서 힘들게 하고 믿는 자들하고 할지라도 미혹하려 넘어뜨리라고 한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나라가 충돌하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이 영적 권세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며 무엇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살며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고 살며 주의 복 가운데 능력 있고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예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는 시간 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시간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오늘 병든 자가 치료받기 원하고 눌린 자가 자유 먹기 원하고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은혜가 이 가운데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영적 권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고 특별히 또 어떤 권세가 있느냐? 악의 권세인 사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처럼 사탄의 권세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이 사탄의 권세는 제한적인 권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하고 인식해야 됩니다. 사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탄의 권세를 먼저 볼 겁니다. 이 권세가 별 볼 일 없는 권세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기적을 오늘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권세는 무엇이냐? 성경은 말합니다. 사탄은 바로 참수하는 영이라. 욥기서 1장 9절에 말하기를 사탄이 야곱게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영이요? 참수하고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영이 바로 사탄입니다. 성경에 에베소서 2장 2절로 말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일어나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사단입니다. 끊임없이 속이게 하고 낭만케 하고 절망케 하고 불평케 합니다. 그리고 쾌락에 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단이 무엇을 하느냐? 요한복음 20장 10절에 말하기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누구냐? 바로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하나님이 창조적인 역사로 우리를 만드시고 무엇보다 청지기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느냐? 무능력한 사람으로 깨닫게 하고 만드는 것이 누구의 역사냐?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뭐하냐? 너는 벌벌 없는 데다. 넌 실패한 인생이다. 너는 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뭐라고 하느냐?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별 볼일 없게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를 창조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하고 속이고 거짓말하여 무능력한 존재로 만들어갑니다. 성경에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심으로 강력한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무너져서 무능력한 사람이 되어서 낭망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 17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겠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근심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나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무슨 얘기야? 사단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계속 염려를 주고 근심을 주고 고통을 주고 낭망을 주고 절망을 줘서 하느냐 번뇌케 하고 근심케 하고 염려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느냐 난 안 된다. 난 부족하다. 난 연약하다. 내가 살아서 뭐하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할 수 있겠느냐.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삼손과 같이 사울이라는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가고 나서 성경을 말하기를 그 마음에 악심이 들어가고 끊임없이 뭐했더라? 마음과 심중 간에 번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번뇌한 사람이 있다면 속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마음 가운데 근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속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안 된다 절망하고 나 때문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로 인하여 변화시키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삼손이 그 마음이 번뇌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서 삭도를 내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나신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되리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라면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가 되리라? 다른 사람과 같이 되리라. 별걸 이루는 세상 사람처럼 되리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면. 누구에게 얘기했느냐? 드릴라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드릴라가 정말 삼손을 사랑했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사랑이라는 말로 거짓말로 속입니다.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대로 쓰지 못하도록 낭만과 절망과 무너뜨리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난 결론은 바로 고통밖에 남지 않아요. 보통 사람이 되어버리고 눈이 뽑혀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예수로 명하니 부정적인 생각은 떨어 나갈지어다. 근심의 생각은 물러가라. 번뇌케 하는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내가 너와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로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사실을 깨달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예수로 물러가는 외침을 끊임없이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나. 야고보서 4장 7절로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권세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는 모든 것이 다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굉장히 크게 보여요. 사단이 굉장히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사단의 모든 것은 무너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보다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창조주세요. 사단은 뭡니까?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는 제한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제한이 없고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조차도 누가 부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사단의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말합니다. 각 사람 위에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부터 정하신 바라. 욥기서 1장 12절은 말합니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단이 곧 야훼 앞에서 물러가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믿는 자를 머리털 하나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누가 허락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에게 손댈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단의 권세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외치고 믿음으로 부르짖고 대적하면 사단은 물러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믿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시간적인 한계도 갖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절 말하길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은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그들은요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압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분노하여서 결과적으로 하느냐 혼자 죽을 수가 없다 하여 미혹하고 끊임없이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자신의 권세가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속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제한이 없다고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적인 제한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제한이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 10절만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수월에 들어갈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에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어디든 거하십니다.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무엇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하는 자리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긴 만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간 것처럼 오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의 안에는 흑암의 권세가 떨어져 나가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41절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에 앉으셔 고치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귀신을 나가게 하시며 소리질러 이르되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사 그들의 말함으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성경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해 그러면 그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단입니다.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단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게 사단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자손이냐? 빛의 자손입니다. 빛의 자녀가 거하는 곳은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또 말하지요.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서에 보면 1장 12절에 사탄에게 말합니다. 너 내 소유물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야훼 앞에서 물러가는 그 사람, 그 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피할 길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넉넉히 계시는 신까지 공급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로 아노니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부터 난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머리털 하나도 만지도 못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자녀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는 그렇다면 예수 권세는 어떤 권세냐?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 권세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의 모든 권세를 누가요? 바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면 그대로 시행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자유함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시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사단의 권세는 패한 권세고 예수의 권세는 승리한 권세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거듭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세는 바로 십자가의 권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하는 게 중요하냐? 선포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지 않나요? 조선시대에 보면 암행어사가 있었습니다. 암행어사는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탄광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잘못된 걸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또라는 탄광원이가 딱 보고 나니 이 외모가 정말 볼품이 없어요. 그러면서 너가 누군데 나한테 그러냐고 얘기합니다. 그때 뭘 할 거래요? 마패 하나 꺼내고 암행어사 출두하면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왜요? 그 사또라는 그 권세보다 누구의 권세가 더 커요? 암행어사의 권세가 더 커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으면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는 뭐 예수 믿는데 밖에 나가서는 침묵한다? 그럼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성도는 당연한 것이고 뭡니까? 식당에서나 길을 걷다가 어디 가든지 간에 누구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일산동 지역이 완전히 무당 밭이었습니다. 우리는 알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있었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앞에서 무당집에서 얼마나 향을 피워냈는지 우리가 새벽 예배할 때 되면 그 앞에서 향을 피고 무슨 주문을 외우는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일산역에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저희 집부터 시작해서 무슨 집에서 무슨 이상한 연주하는 그 테이프를 계속적으로 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년마다 찾아오는 자매가 있어요. 자매가 오는데
그때 저 성전에서 마지막 만났을 때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1년째 들어가고 2년째 들어가고 3년째 들어가고 이제 4년째 다 돼서 이렇게 왔는데 놀라운 걸 하나 봤대요. 뭘 봤어요? 그랬더니 한 얘기가 점집이 많이 줄더라고요. 조금씩 줄더라고요. 저희가 이전할 때 무슨 얘기까지 듣고 왔느냐? 그 앞에 있던 그 절집을 확 밀어버리고 거기다 뭐 하느냐? 옆에 있는 건물 같은 건물을 짓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앞자리에 있던 그 절집에 있는 그 일산역 앞에 데를 그냥 밀어버린다고 벌써 재개발이 들어가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예수 권세 앞에서 그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향도 불고 불도 피고 모든 걸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아까 찬양한 것처럼 교회를 왕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권세는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한 게 뭐냐면 끊임없이 전도왔어요. 여기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끊임없이 전도팀도 끊임없이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그 종이 무엇보다 전도지 돌려가면서 300장, 500장, 1000장도 돌려가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으니 듣든지 안 듣든지 낙심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었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할 때마다 그 예수 이름 안에서 사단의 권세가 묶이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앞에 나아갈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 나갈 때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두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단의 권세는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언제 나타나느냐?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요. 우리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예수 이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은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넘겨주기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돌굴 발전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영적 권세는 위에서 내려오는데 누구에게 전하냐?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집중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요. 아무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든 자한테 기도하는데 병이 안 낫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해서 선포하는데 아무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 낙망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절망하지 말고 낙망하지 말래요. 이것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났냐? 70일 파송을 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신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가니까 귀신도 떨어져 나가고 병든 자도 치료받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그때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거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즐거워하라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변화산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근데 변화산상에서 예수께서 그 말씀하시고 다시 내려오시는데 밑에 있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땀을 찔찔 벌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그때 그 귀신 들린 자의 아비가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당신이 할 수 말씀은 한번 해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기대하지 않는 모습을 예수님께 말씀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니 없으리라고 말씀하시요. 그리고 나서 귀신아 나가라고 할 때 그가 거품을 물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냐? 선생님이요, 우리가 왜 이런 귀신을 내어쫓지 못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병든 자도 치료했고 귀신도 나가는 걸 저희가 봤는데 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유의 귀신은 그냥 해서는 안 되고 너희가 충분히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해요? 금식하여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나 환경에서나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라고 한다면 기도 제목으로 내려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기도했는데도 변화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아픈 몸도 치료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유는 뭐하지 않으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아무런 유가 날 수가 없다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럴까요? 기도할 때 뭐가 나타나야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약하거나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면 빛이 임하고 어둠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입술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선포가 뭐였냐? 능력 있는 선포와 능력 있는 권세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까? 첫 번째는 딴 데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용서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귀신을 내어 쫓거나 병치료하는 치유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전에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늘 씻고 덮은 다음에 말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되냐? 예수의 피로 끊임없이 씻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성가대를 찬양하거나 지휘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기도하는 자나 우리가 봉사하거나 헌신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느냐?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도 제사를 드리기 전에 뭐부터 했습니까? 자신부터가 먼저 회개하고 들어갔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면 성소에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무엇부터 하라? 회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첫 번째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자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니라. 아름다운 덕, 내가 주님의 빛 가운데로 살아야 빛을 나는답게 빛을 비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세는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 회개하면 성령의 임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왜 말씀에 순종하라 이야기하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권세를 얻어요. 영적 권세는 순종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가 순종하지 않고 예수는 물러가라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도대체 누구냐고 말을 달려들 거예요. 그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 하느냐? 말씀 순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에 대한 부분은 마태복음 21장 27절에 3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냐? 이르지 아니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권세에 대한 부분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이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고 가지 아니하였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과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누가 이 포도원을 맡겠느냐?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포도원에 대한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느냐? 이 포도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 누릴 수 있게 하겠느냐? 첫째 아들은 뭐라고요? 가겠습니다 해놓고서 뭐하지 않고 가지 않았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어떻게 돼요? 식습니다라고 했지만 뭐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뭐했다고요? 그곳에 갔으니 누가 포도원에 대한 권위와 권세를 갖게 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나아가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말하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겼느냐?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으로 선포해서 사단을 묶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 선포해서 사단을 묶었다 했을 때 그냥 말씀 선포로 묶였나요? 아니요. 예수께서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말씀에 뭐가 생겼느냐? 권세와 권능으로 그들을 눌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큰 권세를 주시고 더 큰 사랑을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치유 사역 하시는 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외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판에 새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있는 것 가운데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치유 사역이 나타나고 모든 병든 자가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그 가운데 심겨져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 권세를 묶어야 돼요. 성경은 말하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묶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금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서 보면 그가 며칠 기도했느냐? 21일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여주니 무엇을 일하느냐? 왜 응답이 늦어지느냐? 하나님은 첫날부터 들으셔서 응답을 보내시는데 뭐하느냐? 사단은 어떤 영이냐? 제발 그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이에요. 끊임없이 낭만과 절망을 줍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하느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할 건 뭘까요?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으나
너희가 기도하고 주 앞에 바라보며 무엇보다도 사단의 권세가 묶일 때 하나님의 능력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바울에게 말합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사단에게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지난 금요일에 때 저희 소개사님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작은 일 3가지, 큰 일 3가지. 그래서 묵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맞아. 작은 일이 있고 큰 일이 있다. 근데 사단이 노리는 건 뭐냐? 큰 일이 아닙니다. 사단이 노리는 건 작은 일이에요. 왜냐? 모든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걸 보면 큰 일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큰 일이 나면 이것은 아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뭐에서 문제느냐? 작은 일에서 문제가 생겨요. 이 작은 일이 틈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조각을 받으러 곧 사단이 그에게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지라. 조각을 받은 후에 먼저 사단이 그 틈 가운데 들어갔어요. 성경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뭐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무시했다는 그 생각이 뭔가 잠깐의 틈이 벌어졌어요. 그 틈을 누가 노렸느냐? 사단이 들어가다가 그의 마음 가운데 사단으로 가득 차게 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단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세상 일에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표어가 뭐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작은 틈도 메우시고 믿음으로 지켜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권세는 뭐합니까?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틀립니다. 주님은요 생명일 때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권세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다윗 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 다윗은 정말 목동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모두가 뭐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발발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압니다. 뭘 알아요? 골리앗 때려잡아야 되는 걸 알아요. 골리앗을 죽여야 되는 걸 압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나오느냐?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창과 칼로는 네가 아니라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나오나 하고 그를 치며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으니? 하나님께 속했으니.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권세의 모든 건 하나님이 가시고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우리가 무엇만 바로 선다면 죄에서 늘 예수의 피로 씻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악한 권세에서 매 순간마다 묶을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딱 2가지예요. 첫 번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나 하나님 영광을 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2번째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권세 안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승리를 맛보고 사시는 우리 귀한 승복음교회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권세를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여 부흥하는 교회여 섬기며 하나님이 쓰시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틈도 벌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럼 입술로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이라는 전도하는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병든 자를 향해서 손을 꼭 기도하며 눌린 자리에서 자유함을 주며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묶어놓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그냥 묶어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의 피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가정마다 환경마다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에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